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박준 시인이 기도에게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찰에서든 교회에서든 성당에서든 제가 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저는 아무것도 빌지 않게 해달라고 빕니다. 이 기도에는 욕망을 줄여 마음과 몸을 간소하게 살고 싶다는 뜻도 있지만 아무것도 빌지 않아도 될 만큼 평온한 일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큰 욕심도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빌지 않아도 될 만큼 문제도 없고 평온한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바라는 거죠. 그게 어려워서 큰 욕심이라고 시인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다르구나. 저는 정확하게 반대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빌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지 않기를. 아무 문제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너무 평온하여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진짜 좋겠지만 돈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풍요롭고 먹을 양식 넘쳐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해서 자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들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 장면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요, 물로 발을 적시고 그래야 되는데 발로 물을 적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다 알아들으셨죠? 이번엔 제대로 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장면에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꼭 집어서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12제자를 선택을 하는데 그 전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다음날 제자들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산상변모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산, 소위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몇 번의 말씀을 하셨죠? 소위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해요. 그럼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1장의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오셨기에 자라나신 거예요. 성장하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배가 고프셨다고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빌 것이 있었고 빌으셨고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율해 가는 과정을 언제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을 때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걸 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뭐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어디 갔지 하면은 저 기도하러 가셨어. 뭐 어떤 기도를 할까 궁금하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요, 유대교 안에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근데 분파마다 다른 종류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카디시라는 기도가 있었고 18개의 복이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스승이나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 공동체에는 그 기도가 있고 요한 공동체에는 그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거죠.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어떤 제자 공동체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기도를 들어보면 예배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언어, 단어,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적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이걸 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주옵소서 이렇게 막 이런 게 들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막 예배 시간 내내 기도 시간에 그러면 아멘, 아멘도 엄청 많아요. 저는 그런 교단 백그라운드에서 자랐거든요. 그게 익숙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계속 아멘 막 이래.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그만 좀 하시지 막 이랬어요. 아멘 너무 많아. 기도가 집중이 안 돼. 근데 장로교 오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요. 아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하잖아. 보세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떤 교회구나 대충 느낌이 와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 맡으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맡으신 분 기도를 듣다가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또 평소에 자주 쓰는 말, 언어를 성도들이 자신의 언어로 쓰기 시작하는데 평균 7년이 걸린대요. 제가 기쁨의 교회 온 지 7년째거든요. 그런데 기도 중에 어떤 분이 제가 말씀 속에 받았던 또 설교 중에 나눴던 것을 기도에 담아서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그것이 저에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것이 되었구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보면 그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게 담겨 있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저 공동체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다른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요한 공동체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즉 예수를 따르는 너희는 즉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다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기도죠. 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의 주기도와 조금 다르고 더 간결하죠. 그거는 오늘 살펴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 안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니라 주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기도 안에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와 다른 기도하는 공동체를 구별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나서 비유 한 가지를 더 들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 내용, 이 비유 내용 여러분 잘 알죠? 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고 합니다. 빵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른 친구가 여행하다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음식이,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이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야, 손님이 왔는데 빵이 없다, 빵 좀 빌려줘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야, 귀찮게 하지 마, 벌써 밤 늦었고 문 닫았고 지금 애들 지금 다 자고 있어, 그러니까 못 줘, 가,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비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비유가 어떤 기도를 가르치는 비유였냐면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비유의 내용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갔는데 친구가 야야 귀찮아, 아유 안 돼 라고 할 때에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청해서 문을 두드리면 안 주겠냐는 거예요. 기도도 이와 같으니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기도는 좀 뻔뻔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주시옵소서 하면 들어주신다고. 이 친구 보라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뻔뻔하게 계속 두드리니까 들어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런 기도를 가리켜 흔히 강청기도라고 불러왔습니다. 강하게 청하는 기도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국어 실력으로 읽어도 뭔가 문맥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겠느냐?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친구가 와서 떡 좀 달라고 하는데 야, 늦었어, 돌아가 라고 할 친구가 과연 있겠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중동 땅에서 연구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중동에서, 이 당시 문화권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빵 좀 달라고 하는데 늦었으니까 가라고 말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에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8절에서 만약에 그 8절 말씀을 간절하게 구하면 준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고 교회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간절히 매달리면 준다라고 해석해 왔을까요? 8절에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잘못 번역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수치를 모른다, 창피함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가 부정을 하는 거고요, 이데이아가 부끄러움, 수치,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영어 번역에서 어떤 때는 persistent,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때는 shameless audacit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창피함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은 누굴까요? 밤에 가가지고 야, 빵 좀 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 아닐까요? 영어 번역에도 your shameless audacity, 그래서 빵을 찾으러 간 사람이 뻔뻔하다고 번역을 많이들 했어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다 보면 누구한테 뭘 빌려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돈 빌릴 때 생각해 보세요. 큰 돈 빌려야 될 때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급하게 큰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어디서 돈을 빌려요? 친구도 다 목사인데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절실했어요. 그때 생각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기도하고 하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는 돈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못하고 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얘한테 돈을 빌리면 미친 짓이겠니? 편한 사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돈 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빌리는 사람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문 막 두들기면서 좀 내놔 라고 하면 창피함을 모르는 것으로 우린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당시 이 문화권에서는 반대였어요. 만약에 거기서 야, 안 돼 라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거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어느 가정에 손님이 왔는데 떡을 구하러 친구 집에 갔는데, 야, 집에 가, 너무 늦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 마을 전체의 수치로 여겨졌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명예가 너무 중요한 사회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명예가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는데,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일을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그 일은 가장 수치를 모르는 뻔뻔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제가 제 친구에게 야, 그 친구한테 내가 돈을 빌리면 미친 시겠니? 라고 말하자 제 친구가 1초도 안 걸려서 내가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야, 나 언제 갚을지 몰라. 몇 년 걸릴지 몰라. 이자도 못 줄 수 있어.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고마워서 친구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친구가 그걸 거절해도 그게 수치스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친구라는 말의 개념이 달랐어요. 이걸 거절하는 건 가장 명예롭지 못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매어 달려서 간절히 구해야 간신히 귀찮은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두들기고 두들기고 또 두들겨야만 하는 수 없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간절하게 목숨 걸고 구해야만 주시고 끈질기게 찾아야만 찾을 수 있게 숨겨놓으시고 문을 세게 쾅쾅 두들겨야만 그제서 귀찮은 듯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하시고 노크하면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론 기다려야 하고 때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뜻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어떤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뭘까요? 아니, 하나님 저는 빵이 필요한 거지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성령은 무슨. 근데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다 주신다는 거죠.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자식의 성공이고 내가 원하는 건 돈이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 합격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건 건강인데 하나님은 그것 이상의 것, 그보다 선한 것, 아니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기도와 다른 구별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방인은 왜 중언부언할까요? 내가 믿는 신이 내 기도를 과연 듣는지 안 듣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야. 그러니 언제나 와도 돼. 너는 내 자녀야. 언제든지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인 거예요. 아무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 다 가서 문자나 전화나 페이스타임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왜 안 오지? 자꾸 생각이 들고 며칠 안 오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끔 페이스타임을 하고 끊고 나면 아내가 그럽니다. 애가 좀 살이 빠진 것 같아.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먹을 거 좀 싸가지고 가야 되나 봐. 그럽니다. 어제 누가 맛있는 꼬막을 주셔가지고 먹었는데 먹고 나서 아내가 사서 우리 유빈이 좀 갖다 줄까 막 그래요. 제가 됐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 마음은 다른가 봐요. 애들이 돈 떨어졌나 봐. 좀 붙여줄까? 우리도 없어. 아내는 이런 것 같아요. 애들이 뭐라고 하면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요. 갖다 줄 준비가 돼 있어요. 쥐뿔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라고 다를까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한강 작가의 괜찮아라는 시가 생각났고 주보에 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 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이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가끔 기도하러 왔다가 펑펑 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이 기도의 놀라운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여 그분의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